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신명기 4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살아야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전한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의 내용 중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살아야 한다. 왜 붙들어야 하는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꽉 붙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꽉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지 오늘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게 보이지 아니하게, 언제나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아니하게 계속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모르겠죠. 뭘 지켜주셨나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 다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3절에서 바알브올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알브올의 사건, 이 사건은 모세가 지금 설교하기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사건,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진을 치고 요단강 건너가 전쟁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이에요. 말하자면 민수기 22장에서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에 진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맞은편, 여리고 맞은편 적진이 지금 그 코앞에 있는 것이죠. 얼마 후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먼저는 모압 왕이,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왕이죠.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를 불러다가 부탁을 해요. 이스라엘을 힘으로는 내가 저들을 이길 수가 없는데 당신은 유명한 선지자니까 저들 위해 저주를 좀 해주십시오. 저주를 부탁을 해요. 당신은 유명한 선지자이니까 저주를 좀 해달라고 복채를 두둑하게 주면서 부탁을 하죠.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처음에 거절했는데 또 부탁을 하고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따라가라. 따라가서 예언을 해주는 대신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 너 마음대로 말을 지어내지 말고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말을 그대로 선포하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갔더니 이제 모압 왕이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고 예언을 하려고 다 이제 모아놓고 예언을 딱 이제 시작합니다 하고 예언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저주는 하나도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는 말을 잔뜩 하니까 모압 왕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랬어요. 근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말만 이스라엘을 4번이나 엄청나게 축복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모압 왕이 저주를 하려는 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모압 왕이 선지자를 통해 저주를 선포하려는 것을 막아주시고, 이게 영적인 전쟁이죠. 오히려 축복을 그들에게 해주셨다는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자추정을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게, 이스라엘 백성이 진중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지만은 보이지 아니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보이게 보이지 아니하게 계속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알볼의 사건은 뭐냐? 이 저주에 대한 일이, 축복에 대한 일이 일어난 바로 다음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모압 왕이 실패를 하죠. 그랬더니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압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바알 숭배는, 바알이라는 우상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라 바알에게 제사할 때는 남녀가 음행을 함으로 이것을 제사의 방식으로 그렇게 제사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모압 여인들이 이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을 한 거예요. 너희도 조인해라. 초청을 했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이제 미인계라고 어느 분은 이야기를 하는데, 미인계로 초청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넘어가 버려서 아이고 하고 금방 넘어가서 같이 먹고 같이 즐기면서 심지어 바알에게 절까지 하고 오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적진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우상이 한번 유혹을 하니까 얼른 넘어가 버리고 넘어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바알 우상이 온 사방에 널려 있는데, 온 사방에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 널려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지금 여기서 모압 여인의 유혹에 바로 넘어가 버리고 우상에 절까지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사 연병을 보내서 24,000명이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다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하였더라. 다시는 이러지 않겠노라고.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울며 회개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비극이죠. 이 일이 일어난 지 얼마 후에 이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 일이 있었고 모세가 이제는 설교를 하는데, 너희는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행하신 바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사람들은 다 죽었고 여호와께 붙은 너희는 살았느니라.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지켜서 다 행하라.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붙은 너희는 살았느니라. 여호와께 붙어라고 말할 때 붙어, 이 히브리어는 다바크예요. 해석하자면 짝 달라붙다 이 말이, 혹은 꽉 붙들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린 사람들은 죽었거니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했던 너희는 살았느니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을 생명줄처럼 꽉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의 우상이 아담과 하와의 유혹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보일지 몰라도 그 우상을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우상이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우상은 사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망가뜨립니다. 인간의 어떤 죄된 본성과 욕심의 본성, 육체의 쾌락의 본성, 이런 것을 자극을 하고 그것의 결정처럼 인간의 욕심을 똘똘 뭉쳐 만들어낸 물질이 우상입니다. 신도 아니면 물질인데, 물질 중에 좋은 물질이 있지만 우상은 나쁜 물질이에요. 왜냐? 욕심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의 결정체, 내가 진짜 원하고, 말하자면 여러분 무당에게 가서 어떤 도덕과 율법 착하게 사는 그런 걸 요구하러 가는 사람 없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러 가는 것이. 우상은 그 원하는 것들만 이루어지는 결정체, 욕심 덩어리가 우상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사실은 내 욕심을 숭배하고 인간의 본성을 숭배하니까 영혼과 육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참 행복이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온전한 길로 세워주시고 우리 영혼과 육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붙들지 말고 누구를 꽉 붙들어요?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 붙드는 자가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T 성경 공부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벌써 중반을 넘어서 후반을 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 내용 중에서 천사와 사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는 누구고 사단은 누구냐, 그들이 하는 일은 뭐고 어디서 왔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천사는 누구고 사단은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다음에 T 성경 공부를 들어오시면 말씀을 다 해드립니다. 참 좋아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천사도 사단도 그 외에 뭐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통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그들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뭐 인간을 지배하려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건들지 마, 사단 절대 못 건드려요.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욥을 좀 제가 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건드려봐. 건드려 그 사람 안 넘어질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 목숨과 생명은 건들지 마. 절대 못 건드려요. 사단이 아무리 뭘 하고 권세가 혹은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은 절대로 건들지 마, 사단은 절대 건드리지를 못해요. 막 지배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의 존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능력을 어찌 감히 비교합니까?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왜냐?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나를 공격할 때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면 어둠의 영은 그 즉시로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굳게 붙들자 이런 얘기는 이제 성경 공부에서 했어요.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제 아내가 지난밤에 꿈을 이제 꿈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한밤중에 꿈을 꾸는데 어떤 그 어둠의 기운이 문틈 사이로 쑥 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안방에 있는데 어둠의 영이 뭔가 모르게 스물스물해서 방 안으로 쑥 들어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헷갈릴 정도로 꿈에서 생각하기를 이건 진짜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했대요. 꿈에서 생각하기를 이건 실제 상황이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그때 배웠던 성경부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과 견주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물러간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선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했더니 한순간에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이시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것이고 사단의 능력 우리가 추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를 공격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면 그 즉시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지금 애나버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막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건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 그런 걸 하면서 교회를 어렵게만 교회를 깨고 좀 분열시키고 뭘 쫓아내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유튜브에 봤는데 막 귀신을 막 쫓아내고 거기 막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떨고 막 그래요. 제가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우스워서 너무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무섭습니까?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우스워 보입니다. 왜냐,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귀신을 쫓아내면 어떨까? 안 쫓아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귀신이 없는데 뭘 쫓아냅니까? 이 안에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뭘 쫓아냅니까? 하나님 쫓아낼 거예요? 그런 걸 뭐하러 두려워합니까?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을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냐?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저장하는 거. 무섭지. 두 번째,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 세 번째, 그 사역을 하고 그 사람을 영웅화시키는 그 장면. 슬로우 비디오로 걸어가는데 옆에 사람들 박수를 막 치고 이 사람의 가운데를 걸어가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웅장한 음악이 나오면서 영상에 그런 음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책은 손에만 들고 있지 메시지의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기를 의상화하고 두려움으로 사람을 조종하고자 하는 거짓인 거죠. 두렵지 않아요. 우습고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이처럼 나를 지키시고 이처럼 나를 보호하시는,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아니하게 나를 강권적으로 안아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세상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꽉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 붙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법과 같이 고귀한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주변 나라에, 특별히 가나안에 가면 그들 사는 방식이 있고 법이 있겠죠. 법이 있는데 그것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법은 훨씬 더 수준이 높은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모세의 율법과 같이 그 당시에 그렇게 훌륭한 법은 없는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말하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모세의 율법을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만히 들어보고, 야, 이거 꽤 수준 높다, 야, 이 나라 사람들 되게 좋은 법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리로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학문이 있습니다. 자기개발 혹은 심리치료, 도덕과 율법, 철학, 여러 가지들, 여러 학문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원리와 인생의 모든 지혜는 이미 성경에 다 쓰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원리와 지혜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왜냐? 인간의 본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시대가 변하고 뭐가 변해도 인간의 이 내면의 본성은 변함이 없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동일합니다. 입는 옷이 달라지고 사는 집이 달라져도, 과학이 달라져도 인간의 본성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지혜와 인생의 모든 이 참다운 행복의 근원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건 이미 성경 말씀에 다 쓰여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살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 함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곡을 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두 가지로 들어옵니다. 첫째는 눈으로 보고 들어오고 둘째는 귀로 들어와요. 눈과 귀로 말씀이 들어오죠. 근데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밖으로 나갑니다. 눈으로 들어왔다가 눈으로 나가고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저쪽 귀로 나가요. 내버려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들어온 말씀을 이건 내 말씀이다 하고 꽉 붙들어 보세요.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야 이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꽉 붙들어 보세요. 꽉 붙들어서 내 안에 저장을 시키세요. 그럼 그 다음에 이 말씀 어디로 가느냐? 내 머리로 갑니다. 머리로 가서 나의 생각을 주관합니다. 그 다음 내 마음으로 가요. 내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내 마음 움직입니다. 그 다음 내 입술로 가서 입술을 주관하고 언어를 주관하며 눈과 귀로 가서 보는 것과 귀는 듣는 것을 주관하며 손과 발로 가서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주관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내버려두면 다 사라지지만 이 말씀을 꽉 하고 붙들면 꽉 하고 말씀 붙들면 이 말씀이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2023년도에 하나님 적어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벌써 지금 2달 동안에 계속 제 이 설교 노트에 저는 끼고 다녀요. 저는 계속 봅니다. 왠지 아세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좀 꽉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꽉 붙들면 말씀이 내 머리와 마음에 저장이 되어서 세상이 요동치는 파도와 험난한 바다가 올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굳게 붙들어주고 나를 담대하게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말씀 붙드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들과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밤에 좀 하다가 아들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저한테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뭐야? 페이버릿 구절이 뭐냐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아빠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 하고 말씀을 주르륵 하고 제가 외웠어요. 외운 다음에 근데 나는 이 말도 좋아해 하고 또 외우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말씀 또 있어 하고 제가 자꾸 줄줄줄 제가 다 외운 거예요. 한 것이 무슨 아들 앞에서 목사의 지식을 드러내려고 추워도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그 말씀들이 지금 내가 진실로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제 안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꽉 하고 붙들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뭐야 그랬더니 쫙 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진리의 말씀이 내 중심을 붙들어주는 거, 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라 그 안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세상의 지식,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그 말들을, 사람이 하는 말들을 따라가면 우리도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좋게 얘기하면 좋아지고 나쁘게 하면 나빠지고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하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고 반석처럼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는 줄로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 붙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처럼 우리의 기도를 가까이 들어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들어주시는지, 이렇게 인간의 기도를 가까이서 들어주시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시는 신이 어디 있을까? 또 그런 신을 얻은 나라는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친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친밀하게 우리의 간구를 다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요.
부모님은 자녀들의 말을 듣죠. 제가 뭐라고 말하나 들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는 거 아세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 없어요. 또 인간을 내 자녀라고 말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모세 당시에 다른 나라에도 창조 설화가 있었습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런 설화가 다른 종교도 있었는데 그중에 유명한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설화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신들끼리 전쟁을 하다가 젊은 신이 이겼어요. 신끼리 전쟁을 하다가 상대 신을 이기고 그를 몸을 두 개로 잘라가지고 몸을 두 동강을 해서 하나는 하늘, 하나를 땅으로 만들었대요. 그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냐, 신을 위해서 노역을 하는 종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신을 위해서 종처럼 노예로 일을 해야 되고, 이 세상은 신들끼리 전쟁을 하다가 죽여서 몸을 두 동강 내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더라. 참 혼란합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들 어떨까요?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은 풍요로움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농사 잘 되기 위해서는 남녀간의 음행도 그저 하고, 농사 잘 되기 위해서는 심지어 내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내년 농사가 잘 된다면 우리 중에 아이들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인간의 쾌락과 욕심에 완전히 집중해버리지 인간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나오죠.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이렇게 말하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무질서가 있다. 무질서가 있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운행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라하프, 이것은 어미새가 새끼 알을 두 날개로 안아주는 상태를 라하프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혼돈과 무질서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무질서를 두 팔로 이렇게 안아주시사, 엄청난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하나님이 당신의 팔로 두 팔로 안아주시사,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질서를 하나하나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질서를 부여해서 하나 할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것도 보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지으셨다는 거죠. 신들끼리 싸우다 몸을 두 동강 내서 만들었다는 거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해주세요. 안 되잖아요. 세상에 이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는가? 인간은 덩그러니 혼돈 가운데 덩그러니 인간을 만들어 알아서 해라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세상의 환경들을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서 만들어지자마자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사람을 만들 때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더라. 여러분, 나를 닮은 애를 만들었으면 그 애는 누구예요? 나를 닮았으니까 내 애인 거지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니 우리는 그의 자녀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만드신 다음에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게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런 말씀은 다른 종교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32장 6절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 모세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굉장히 과감한 표현이에요. 아버지라고, 그는 내 아버지여 너를 지으신 이요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이시라 말했습니다. 이슬람 경전에 보면은 알라는 그들이 믿는 신이죠. 알라를 표현하는 이 언어가 99가지가 나오는데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무슬림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절이 있어? 야, 나도 이런 신 믿고 싶다. 무슬림에서 기독교 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하는 말들,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굉장히 친밀하게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신음으로 주님, 주님 할지라도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이 모든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줄을 생명줄로 알고 꽉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처럼 나를 지키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능력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당신의 자녀의 간구와 기도를 가까이 듣고 친밀하게 응답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저기 써 있는 걸 보니까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라. 생명줄을 붙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사시라 이 말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생명줄로 여기시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주여 주여 하는 기도줄을 생명줄로 여기시고 말씀을 생명줄로 여기면서 이 말씀을 꽉 붙들어서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사세요. 이 한 주 동안 이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참 생명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을 꼭 붙들고 삽시다. 시작. 주님을 꼭 붙들고 삽시다. 아멘.